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충만한 믿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니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조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잘되십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김명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7월이 지나고 8월을 맞이하여 장마와 무더기 속에서도 건강과 평안함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사오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죄악에 넘어짐이 너무나 익숙해진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입술의 고백으로 짚은 세상의 희노애락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저버리고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어떠한 핍박과 고통이 있더라도 감사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불이익과 서운해보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주님의 본을 받아 겸손으로 낮아짐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없는 사랑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과하옵기는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가 서로 섬김을 통하여 선한 청지기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덕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지 내어주기에 주저함이 없게 하시며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갈급함을 채워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의 힘든 생활고로 육체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느 것 하나 염려와 근심, 억울함과 원통함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우리의 젊은 이들은 사회의 첫걸음부터 취업에 대한 어려움과 향후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성장을 동력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같은 민족은 북한에서는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등으로 점점 더 호전적인 전쟁 준비로 저희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정치와 지도자들은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권세를 위해 서로 다투고만 있습니다. 누구 하나 국민과 힘든 경제를 위해 바른 말 하는 이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서 다시금 저희 나라가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 이 나라가 다시금 부강의 믿음의 나라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예배와 주님의 성전을 위해 충성하는 이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을 더하시어 듣는 저희들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고 성령의 불을 지피는 귀한 말씀이 불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 신약 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하다 살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당시에는 목회자에게 구두를 맞춰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 때 어떤 집사님이 구두를 맞춰주겠다고 저를 교회 근처에 구두방에 데리고 와서 구두를 맞춰주셨는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좀 품질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신발이 무척 딱딱하고 뒷굽이 아팠습니다. 신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데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일날 이분이 교회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제 구두만 보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맞춰준 구두를 신고 왔나 신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마다 관심 분야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각자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 다양하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자 그가 굉장히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정말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답을 하시며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10장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질문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죠. 세계적인 신학자인 폴 틸리라는 분이 존재의 용기라는 그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중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화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태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뒤에 자기 중심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겠습니다. 아담이 원래 하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너무나 아름답고 제게 좋은 그런 반려자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하고 타락한 뒤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놓고는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왜 내게 저런 여자를 주셔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 이것을 자기 중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학자가 누가 나의 이웃이냐 묻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중심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사람이 갖고 있다. 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시골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 혼자 남으셨습니다. 자신이 모시겠다고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평생 시골에 살아서 막상 서울에 왔니 할 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직장을 가고 학교 가고 나면 낮에는 덩그러니 혼자만 남는 겁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죠.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 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아들은 효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 혼자 어떻게 계실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무가내로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막상 아버지는 서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나름대로 아버지께 효도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에서
효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아버지 중심에서 효도를 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맨 뒤에 자기 말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바쁜 일이 있어서 다음날 주막을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주며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추가로 내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아주 원수보다도 더 못한 겁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들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굉장히 바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음날 급히 떠나는 것으로 봐서는 원래 다른 그러한 어떤 비즈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하루를 곁에 머물며 돌봐주었지만 더 이상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급히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객지에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매맞아 길에 버려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내용들일까요?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쌓여있는 좋지 못한 감정들, 또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때 들어갈 비용들,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얼마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응급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말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가서 돌봐줍니다. 그런데 그만 날이 어두워서 길을 나설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주막에서 이 사람을 돌보며 날을 세우게 되죠. 다음 날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일을 처리하고 돌아올 테니 그때 비용이 더 들면 내겠다고 말하고는 그렇게 길을 떠나간 이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또 권면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권면할 말씀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자, 도와야 할 이웃을 중심에 두고 그 이웃을 사랑하려 할 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중심 이동이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하에 중심 이동.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돕고자 하는 내 중심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 중심으로의 그 중심의 이동이 필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중심을 이동할 때 우리가 더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진정한 이웃,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 찡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 이철환 씨의 연탄길 1권에 나오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들만을 모은 이 책이죠. 거기에 실화의 이야기 한 편이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유원지를 다녀오는 한 가족이 있었는데요. 차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어두운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아오던 길에
차도 한쪽에 검은 물체가 길게 누워 있더랍니다. 예감이 심상치 않아서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 한 청년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아, 뺑소니 당했구나. 뺑소니 사고구나. 그런데 이제 아내는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는 그냥 가버리자, 괜히 복잡한 일에 연루되지 말자 했지만 그럴 수 없다고 아내를 설득하고 가족들을 잠깐, 아내와 아이들을 거기 서 있으라고 한 후에 이 사람을 차에 태운 후에 인근 병원에 갔는데 작은 병원이라서 이 중상인 이 사람을 돌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그를 차에 태워서 큰 병원으로 가서 입원 수속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 아이와 아내들이 없는 겁니다. 아마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편으로 집을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 쪽으로 소방차들이 막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막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자기 집이 3층 빌라에 있는데 그 빌라 전체가 지금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생각하고 걱정을 했는데 차에서 내려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윗집에 살고 있던 처제네 식구들도 밖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기다리다 지쳐서 처제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가지고 좀 와서 우리를 데려가라 했더니 처제가 식구들과 함께 몰고 와서 언니네 집 식구들을 태워서 가는데 바로 그 사이에 한 집에서 이제 가스 폭발로 인해서 불이 나서 전체로 그렇게 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무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경찰 조사에 의하면은 그 가운데 102호에 사는 그 내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뺑소니를 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구하려고 나섰다가 이 남자는 자기 집안 식구를 다 살릴 수 있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나만 살겠다고 뺑소니를 쳤던 사람은 결국은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중심을 이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에 진정한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진정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 성례전으로 우리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227장 1절과 5절입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뜻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영의 생명수로 우리의 영적 메마름에 해갈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떡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깨어지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서 이 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받으시고 묵상한 다음에 우리 함께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다 받으신 후에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잔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들어서 함께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감히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히 담을 수 없건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연합한 지체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에게 삶을 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의 모든 나아가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성도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난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그리고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더 풍성하게 넘치는 감동과 감사와 간증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오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권사의 원례 또 안순 집사의 원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